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전적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안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며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준엄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의 재앙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선서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종백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사자 홍병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병마가 물러감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광선을 비춰주사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땅 새롭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담임 목사의 그 스승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영원히 믿사오며 우리를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게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온 세상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서 당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 다했을 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위에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치료하는 것은 의사요 간호사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작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온 나라가 온 땅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도 주께서 눈동자와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지금 온 나라가 우리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굉장한 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인도의 그 어린아이들이 힘내시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시간 먼저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후원하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내온 영상이니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공부방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앞에 감사하면서 또 힘내시라고 이렇게 서툰 말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올해 부활절이 4월 12일이 되는데요. 부활절 전날까지 헤아려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도의 삶이 모든 순간 거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절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제단을 비울 수는 없어서 담임 목사는 혼자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기도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운 때인데 333 기도 운동에 온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 3번씩 또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번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사순절 묵상 관련 내용과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럴 때일수록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고 또 별도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설교 영상을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터이니까 교회에서 전송된 문자는 안심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영상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침 이렇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한 이때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아마 저를 비롯한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출발도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확산되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이렇게 국내에서는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또 성지순례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기도도 엄청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혹시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해서 돌아오기까지 사실 순례단은 큰 어려움이 없이 순례를 다 마쳤고요. 또 국내 귀국해서도 별다른 검진이나 또 이러한 필요성을 또
정부 당국이나 또 보건소나 이쪽에 의뢰를 해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다가 그래도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순례단이 다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가서 검진을 했고, 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전원 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뿐더러 자택에 격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에 또 보건소 담당 직원들도 격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또 모두가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다가 이러한 그 전염병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실까 싶어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저도 역시 교회 출입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은 그 공의 지금 보건 당국에서도 그 증세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벗어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또 새벽 시간에는 나와서 혼자이지만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조심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녀오는 여정이나 또 현재 건강 상태나 아무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사순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드린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반드시 자식이 부모를 이기고 맙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식하고 싸우면 끝내 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진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빌고 빌면서 사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통사정을 하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애걸복걸 하실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누가 답답해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답답하고 누가 사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통사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면서 때로는 사정도 하시고 답답해 하시고 아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는 밥그릇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정작 밥을 제때 안 먹고 그러면 누가 답답하는가? 누가 아쉬운가 하면 밥 안 먹는 녀석이 아쉽고 밥 안 먹는 녀석이 답답하고 밥 안 먹는 녀석이 밥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정상인데 꼴을 보면 엄마가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제발 좀 먹어달라고 이거 한 번만 입에 넣어주라고 씹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가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옆에서야 말하기 쉽습니다. 밥 안 먹는 녀석 며칠만 굶겨보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남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말이 되건 말건 체면이고 뭐고 이치고 놀리고 상관없이 그 자식 한번 먹여보려고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사정을 해가면서 빌어가시면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애걸복걸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1장 3절의 말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서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감정이 나와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멸절하리라 했다가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였으면 종교개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왕으로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영향을 준 것은 그 할아버지 때의 므낫세 왕 시대였는데, 이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단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독한 왕이었는지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던 그런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55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고 오늘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계속 2절의 말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끝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3절 4절에 보면 네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의 말씀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방백들, 쉽게 말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기는커녕 백성들을 뜯어먹고 사는 사자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또 재판장들은 공평하게 재판을 해서 그래도 마지막 내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저 재판장이 돼야 되는데, 재판장들은 오히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가면서 그 모양새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4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경솔하고 간사한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충실하게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나라를 팔아먹을 위인이나 여기에 내가 맡아 있는 이 자리에서 작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누구는 정치한다고 권세를 잡고 뭐 몇 백억을 해먹었느니 몇 천억을 해먹었느니 뭐 그런 소리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당한가? 내가 그 권세를 그 몇 백억을 해먹을 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작게 해먹는 것이지, 나는 그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력을 가졌으면 나는 또 자유로울까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일도, 교회 일을 하는 일도
실제로 게으릅니다. 또 악한 일을 하는데도 게으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참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악한 일을 저지르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두움 앞에 다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에 온 천하는 사실은 벌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하시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진단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진단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침 햇살같이 모두에게 비추게 될 것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이 시대고, 목사님들 2명, 3명만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치고 있는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 2, 3만 모이면 무슨 당이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치 이야기로 끝나는 그 역겨움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시대에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 다음은 네 차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음이 너 차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 8절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모든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로 했으면 형벌을 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는데,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 이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물로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면 될 일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으면 멸망시키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그 노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정을 하고 빌고 계시는지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려야 되는데, 원칙은 소를 드려야 되지만 소가 없어? 그러면 양으로, 염소로. 그거마저 없어? 비둘기로. 그거마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생축을 드려야 되는데, 생축은 내가 길러서 정성을 다해서 기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생축은 아니지만 산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원래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곡식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갖고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사정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자꾸 와서 우리에게 사정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하는 소리가 엄마 미워요.
얼마나 철이 없으면 조금 장성해서 철이 들었으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 잘되라고 때리셨겠지.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종아리 치는 우리 부모님 심정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다시는 우리 부모님 가슴에 이 아픔을 주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간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와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어찌어찌해서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시는데요? 나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너의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어디를 봐도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을 만큼 내 죄악이 이렇게 산을 이룰 만큼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 사이는 절대로 이혼 안 한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이 질병 때문에 이 난리법석인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한국 교회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한국 교회 성도들아,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질병 앞에,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 일이 아니라, 물론 질병은 조심하고 위생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일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질병도 지배하시고
바이러스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질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 부르짖음 앞에 한국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이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